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 주제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탈북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통일의 기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민족 가운데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게 하소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등에 갇혀있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들이 북한 당국의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복음이 이스라엘 온 지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사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30일에서 4월 3일의 그 본문은 욥기 1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짓부수는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자신의 형제, 친척, 종, 아내, 어린아이, 친구가 모두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원수가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친구들은 인과 율의 관점으로 욥의 고통을 해석하고 욥이 짓지도 아니한 죄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며 비난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겠다고 하며 자신을 변호하죠. 비록 지금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주님의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난 세월을 풍자로 돌아봐요. 그때 그는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사회적 약자인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육신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이들을 힘껏 도왔으며 많은 이들은 그를 존경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모두가 자신을 비웃고 떠나갔지만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가 부르짖지만 주님은 대답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가 홀로 남아있을 때는 극한의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상황에 한탄하며 슬퍼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 끝까지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과 4일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입니다. 8장은 이방 신전 제사에 바쳤던 희생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9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이지만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복음 전파는 부득불할 일임을 말하며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글에 나타나요. 그리고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주의 잔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피인 축복의 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한 떡에 참여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본문 중 구약 4월 1일에 욥기 22장에서 24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18페이지에 1일 본문은 김지은 자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욥기 22장에서 24장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 돌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을 자의 의봇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모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언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른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동근 하늘을 건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타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의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로 오빌에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의 손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이르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겠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성중에 중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시니라.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을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에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술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태가 그의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라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시간에는 바이블 타임 44페이지에 있는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브타임 44페이지에 있는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야 흑암이 내 얼굴이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에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의한 그 욥은 절망 속에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탄식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과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욥은 자신이 능숙하게 변론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심판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니 법정이 기회될 수도 없고 욥은 자신의 변론을 할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신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그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의 억울함을 호소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다 허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망연자실함을 비탄하기보다 자신의 시련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죠. 그의 고백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욥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신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이죠. 우리는 무고한 환난을 당할 때 극심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친히 주도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23장 전체에서 보듯이 욥의 발언은 소망에서 탄식으로 다시 확신에서 절망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눈앞에 닥친 재난, 질병, 친구들의 몰인정 등은 육체를 지닌 욥에게 무척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죠. 이를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센 광풍이 삶에 휘몰아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맞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듯이 우리 인생에 부는 바람은 우리 마음의 닷을 하나님께로 굳게 내리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동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 율의 잣대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책 제목처럼 인생은 흔들리며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끝까지 욥이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훈련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순금같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과 마주하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고통과 마주할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 묻곤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본토로 돌아오고 나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많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 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또한 작정하셨고 그를 인도해 내셨죠. 근데 이들은 아직도 힘든 거예요. 상황과 그 환경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하지? 그때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빨리 벗어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 만국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통하여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고 우리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